제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저는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대 햄버거 메이커가 있습니다. 버거킹, 맥도날드, 웬디스입니다. 여러분 어떤 햄버거를 좋아하십니까? 햄버거는 뭐니 해도 킹이, 저는 버거킹이 제 입에 맞습니다. 한국에는 맥도날드가 많고 또 그 다음에 버거킹이 있는데 웬디스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웬디스라고 하는 이 햄버거 메이커는 한 해 매출액이 6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체인점이 있기 때문에 한 해 매출액이 6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웬디스의 창업주이며 회장인 데이브 토마스는 나는 10억 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데이브 토마스는 미혼모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미혼모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 이 데이브 토마스를 출산을 했습니다. 혼자 몸으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또 6개월 만에 입양을 보냈습니다. 입양을 보내서 데이브 토마스는 입양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입양되어서 그 집에서 사는데 또 5살 때 양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또 양아버지는 2번이나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데이브 토마스의 가정, 정말 그의 인생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는데 아버지가 트레일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곳 저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트레일러 집에서 자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소형 아파트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또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데이브는 양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데이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데이브야, 너는 입양하란다. 내 친손자가 아니야. 미국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입양하면 입양하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데이브 토마스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난 아마 지금쯤 고양이 밥이 되어서 세상에 없을 거예요.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하고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데이브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2살 때부터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하루 일당이 6,000원이에요. 6,000원. 우리 돈으로. 하루 일당이 6,000원이었는데 나중에 사업을 해서 매년 6조 원이 넘는 엄청난 햄버거 기업 웬디스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10억 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데이브 토마스, 그의 출생이나 배경이나 또 성장하는 가정 환경을 볼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었지만 그의 현재의 환경으로 미래를 결정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미래를 결정지은 것이 아니라 그의 꿈과 믿음이 그의 미래를 결정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도 실패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운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의 나의 모습으로, 현재의 환경으로 미래를 결정지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미래의 문제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에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버린 그러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부모님의 밑에서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었는데 얼마나 번성하고 번창하는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산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이쁜 것입니다. 몰래 부모가 키웠습니다. 3개월을 키웠는데 이 아이가 울음소리가 커지고 아이가 커지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발견이 돼서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다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그 모세가 누워있는 모세 바구니가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애굽의 궁궐에 있는 바로의 딸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그 강가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딱 아이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는데 누가 필요해요?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모를 수소문해서 구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애굽의 궁궐에서 키우면서 젖을 먹으면서 키우면서 뭘 교육했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인데 그 하나님을 네가 기대해야 된다. 그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요,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큰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로 큰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나이 40이 됐습니다. 나이 40이 되니까 어머니한테 배운 거.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이 언젠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필요한데 누굴까? 생각을 하니까 누구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로 컸습니다. 궁궐에서 많은 학문을 배웠습니다.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경영을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애굽 사람이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막 가가지고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이 정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선신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을 해주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싸워가지고 너희들 왜 싸우냐? 싸우지 마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 하는 말이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얘기하냐? 누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냐? 누가 너를 우리의 리더로 삼았냐? 네가 누군데 우리한테 그런 얘기하느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궁궐에 퍼졌습니다. 바로 왕이 살인자 모세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세는요, 애굽의 궁궐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고 하루아침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됐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몇 년을 살게 되느냐? 장장 40년을 살게 됩니다. 40년을 살면서 이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더 이상 꿈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야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이렇게 인생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고 40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망치려고, 인생을 끝내려고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한 거예요. 40세에 받았던 상처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절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실패가 너무 심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거부하고 또 애굽의 왕자로서 버림받고 자기의 모든 꿈과 비전과 야망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80이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불꽃 가운데서,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1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어떻게 실패와 좌절 가운데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과 비전도 없이 하루하루 40년을 그냥 양이나 치면서 허송세월을 살던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죠. 실패가 올 때가 있습니다. 좌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목적도 없이 희망도 없이 방황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인생을 사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넘도록 아무 꿈과 비전고 목표도 없이 그저 장인의 양떼를 치고 살았습니다. 장인의 양떼를 치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허송세월 하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떨기가 타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상한 불이다, 이상한 불이다, 이상한 불이다 하고 갔는데 그 불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당시에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모든 권리를 이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바로 이것을 요구한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너의 권리를 내려놓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너는 나의 종이 되어서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았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기 인생의 주인, 자기 삶의 주인, 자기 전생의 주인을 하나님을 삼았어야 되는데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40부터 지금 80이 되는 이 순간 80년 이 평생을 살면서 나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은 내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거 자기 생각이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면 될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패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힘대로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실패가 온다는 그 외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 때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대로 살아보셨습니까? 지금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대로, 가정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 없이 얼마나 살아오셨습니까? 근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자녀들은 잘 크고 있습니까? 인생은 행복하십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하셨습니까? 가정에서 실패하셨습니까? 부부관계 실패하셨습니까? 자녀들 실패했습니까? 자녀 양육 실패했습니까?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인생에 실패하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우리의 신발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이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의 손해가 아니에요. 정말 주인 잘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주인집에 사는 사람들은요, 복이 터지는 거예요. 그 복이 바로 그 종들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정말 그분은요, 우리의 행복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것. 내가 무슨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죽입니다.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삼으면,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때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보좌 왕좌의 주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보좌에 내려앉아가지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윈디스의 회장, 이분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 좌절, 비탄, 어려움이 그의 인생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운명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 벗읍시다. 안 벗으면 주님이 강제로 벗깁니다. 왜? 복 주려고. 신발 벗어야 복이 임하는데 자꾸 안 벗으려고 그래요. 내 말에 순종해라.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자꾸 힘든 인생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모세처럼 신발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신발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6절,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3장 9절에 10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9절에 보면 뭐라고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후손이 이 족과 꿀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그 후에는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를 하고 있는데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 전에 왜 이러지 않았어요? 40년 전에 이 모세가 지금 나이 80인데 40년 전에 나이 40에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더니 이제 나이 80이 되니까 이제 가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려고 했을 때 그때는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그건 모세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때를 결정하고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그때는 실패였다라는 거예요.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나이 80이 됐을 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바로 내가 일할 때다. 지금이 바로 내가 계획할 때다. 지금이 바로 내가 너를 사용할 때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지금 모세가 40년 전에 나이 40에 그때는요 기다릴 때였어요. 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그때는요 아직 40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모세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누가 하라고 했나?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짓을 왜 하냐는 거 왜? 하나님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때를 주장해서 하니까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몇 살이었어요? 30살이었습니다. 근데 17살 때 꿈을 꾸고 몇 년을 훈련받아요? 13년 동안 애굽의 노예를 훈련받고 또 나중에는 3년 동안 억울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줬는데 위대한 정치가 될 꿈을 줬는데 왜 하나님이 13년 동안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킬까요? 왜 연단시킬까요? 하나님의 때는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년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다음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 7년 풍년, 7년 충년이라는 그 시점에서 정확한 때 하나님의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때에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 말씀에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가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네가 일할 때다.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할 때다. 이제 나의 시간이 되었다. 이제 내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네가 가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상적인 때도 있죠. 우리 학생의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젊을 때는 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할 때는 일해야 되고 놀 때는 놀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때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입니다. 그때는 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또 전도할 때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가라. 그래서 우리가 희망 콘서트도 하는 것이고 그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라.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할 때 또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명 주실 때 그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또 쓰임 받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하고 당장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갑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갑니까? 지금 모세는 정말 40년 전에 거부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고통, 그 마음의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내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버림받았습니다. 내가 40년 전에 애굽의
바로에게 살인자로 찍혀서 잡히면 제가 죽을 것입니다. 그때 상처가 지금 40년을 가지고 온 거예요. 40년을 가지고 오면서 계속 그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내가 왜 갑니까 거기를? 나는 안 갑니다. 내가 거기를 왜 갑니까? 하나님이요 이 모세를 달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3장 말씀이죠. 4장 말씀. 3장과 4장 말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달래서 보냅니다. 모세의 출생과 이 미디안 광야까지 오는 거 출애굽기 2장에서 딱 끝나는데 모세 설득해서 보내는데 2장, 3장, 4장이 걸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가라 일해라 주의 말씀 사명 감당해라 내 말대로 살아라 신발 벗어라. 이거 인생 지금까지 온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어려와 능력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지 않았고 모세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모세 나이 40에 나는 배운 것도 많습니다. 나는 능력도 있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딱 시작을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이제 나이 40이 됐습니다. 이제는 나이 80이 됐습니다. 나이 80이 되니까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난 못합니다. 나이 40에는 있어서도 안 됐고 지금 나이 80에는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져도요 능력이 있어도요 권능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거부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이 40에 팔팔할 때, 내가 나이 40에 정말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쓰시지. 내가 그때 헌신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이 80이 되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도 없고 기력이 없는데 왜 이제 와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힘 다 뺀 다음에 일 시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이 일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불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세의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모세는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의 힘을 쫙 뺏었습니다. 그의 가진 것도 다 뺏으셨습니다. 그의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겠다. 네가 하는 거 그냥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또 그들을 이끌어내서 지금 내가 너를 만나는 이 산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이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래요. 하도 안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시죠. 네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에 걸렸어요. 또 넣었다 빼봐라. 그랬더니 깨끗해졌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또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막 뱀이 되는 거예요. 그 뱀의 또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그게 또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표징이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으로 갑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 지팡이로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베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불가능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도울 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빈털터리가 됐습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부모 형제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40년 동안 방황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우리 인생에 어떤 실패가 올 때마다, 좌절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